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 11번의 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시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애나 어른이나 시험 본다고 하면 한숨이 푹 나가지고 우리 교회 뭐 하나요? 뭐 하지도 않는데 한숨 푹 나오고, 아까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오전 예배 광고 보자마자 우리 선함형제 아내분이 소원자매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험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중학교 교사거든요. 근데 본인 시험은 그렇게 힘들다고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오늘 소은자매만 몇 개 틀렸는지 물어볼게요. 네, 우리 뭐 다른 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만약에 진짜 한 개도 안 틀리신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요구를 해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주세요. 네. 그러니까 1등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는 한 개도 안 틀린 것 같습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홍인 선생님 지금 배팅 하셨어요? 네, 홍인 선생님 왠지 안 틀리셨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문제. 기독교 윤리학을 연구할 때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은 4번이에요. 1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 문화와 대중의 여론, 이걸로 휩쓸려가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 성도 개인의 직관과 양심, 내가 느끼는 감정,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건 우리가 또 성경을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성경을 벗어나면 아무리 어려운 말이어도 헛소리예요. 철학자들이 뭘 하는가 잘 살펴보고 철학 서적들을 보면은 결국 저는 한 가지만 남아요. 다 진짜 배설물이다. 있어 보이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그거는 다 사라질 것들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만이 우리한테 유일한 권위다. 이거를 1번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틀린 분 계세요? 혹시 틀리셨으면 제가 11주치 강의를 개인 강의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맞추시고 가셔야 돼요. 2번입니다.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인간의 4가지 측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번. 행동 자체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돼요. 성경의 명령에 부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태도도 중요하죠. 겸손한 태도가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동기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 근데 4번 재정적 유익. 이건 우리 삶에 중요하긴 한데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핵심되는 4가지 동기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자체, 태도, 동기,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개인적인 재정의 유익은 성경적 윤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윤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빨리 약물 낙태랑 이런 거 다 허용해 버려야죠. 그게 본인들 재정에 허용이 된다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신앙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자, 복잡한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기술인 지혜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태도가 뭔가 했는데 답은 1번이에요. 이거 틀리신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혜를 지식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체, 알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무조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대신 이 2가지가 건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 학문의 이론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면에 머리 작게 잘 부려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경외가 뭐냐 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이걸 경외라고 해요. 이게 이번 문제의 답이었어요. 4번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엄밀하고 좁은 의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3번. 이런 문제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이게 엄밀하고 좁은 의미, 뭐가 넓은 의미인데
기억도 안 나는데 뭐가 넓은 의미, 뭐가 좁은 의미야 하는데 좁은 의미는 이 3번이었어요. 1번부터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 이게 좁은 의미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더 엄밀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2번 스포츠에서의 속임수 동작이나 유머, 이게 거짓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거짓말로 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헛다리를 잘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건 운동에서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 3번. 자기가 거짓이라고 믿고 있는 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바를 말이나 글로 실제로 긍정하면서 가짜로 말하는 걸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거짓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4번은 비교적 자유롭죠. 몰라서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거 잘한 건 아닌데 좁은 의미에서의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대신 의도치 않은 오류나 유머, 침묵 등은 우리가 좀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이 성경적 남녀관계와 결혼의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무엇인가? 답은 2번이었어요. 1번부터 보시면은 평등주의. 요즘 시대는 이걸 제일 많이 말해요. 남녀는 모든 면에서 똑같으면 역할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다울 거, 여자가 여자다울 거 요즘 말하면 이게 큰일이 난다고요. 남자다운 게 어디 있고 여자다운 게 어디 있어? 있죠? 왜 없어요? 남자다운 건 있고 여자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테토, 에겐, 이게 호르몬 가지고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을 에겐남이라고 한대요. 여자인데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 테토녀라고 한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 계속 우리한테 무언가의 가치관에 주입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한테 어떤 호르몬이 많아 보인다, 남자인데 감수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으면 남자다워야 돼요. 그리고 여자로 지으셨으면 여자다워야 돼요. 그래서 역할이 평등하냐, 역할의 차이가 없냐, 그거는 틀렸어요. 2번이 핵심이에요. 우리한테는 상보주의, 상호보완주의예요. 가치와 존엄은 동등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똑같거든요. 다만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구별된 아름다운 역할을 가져요. 핵심은 아름다워요. 세상은 이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요. 남자가 남자 역할하고 여자가 여자 역할하는 걸 아름답지 않고 훼손됐다, 왜곡됐다, 왜 이렇게 억압하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사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3번 보시면은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우월하다. 일단 우리 교회 남전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근데 4번이 요즘 시대는 좀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4번이 여성 우월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억압을 많이 당했었어요. 과거에 많이 당했었는데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여성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억압되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침범하게 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시대 문화라는 걸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이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를 철저히 금지하는 성경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3번이 답이에요. 성경이 왜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가? 1번 인구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증가하라고 하신 거예요. 2번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금욕적인, 아니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금욕적이지 않고 즐기고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대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가운데서 풍성히 누려라. 3번이 답이에요. 4번처럼 뭐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3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인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의 연합, 거룩한 연합, 이게 핵심이에요. 7번입니다. 자, 오늘 저녁 동행교회 지혜로운 남편이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이자 가장 비겁한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멘트를 홍성호 집사님이 해주실게요. 제가요? 네. 당신은 오늘 고생했지. 들으면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홍인선 집사님이 해주실게요. 여보, 알아서 아무거나 시켜.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평소에 자주 하신 것 같아요. 3번 김건희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 내가 같이 골랐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엄마니까. 네. 4번 우리 상훈 형제 해주세요.
오늘 뭘로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네, 답은 2번이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거지만 이거 왜 했었냐 했을 때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성향이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죄된 성향이에요. 하나님은 남자한테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남자는 죄 때문에 왜곡돼서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은 군대가 적합해요. 그리고 직장 상사 말 듣는 거 적합하고 비교적 사회생활이 적합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반대로 갔을 때 여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통치하는 게 편해요. 빨래 왜 여기다 놨어? 내가 빨리빨리 치우라고 했잖아. 새 샌다? 이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 남전도에는 오늘도 끝나고 기도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책임지는 자세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억압적인 권위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더욱더 진정한 그 권위로 오늘도 저녁에 꼭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독신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 무엇인가? 답은 2번이었어요. 세상은 뭐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이자 저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저주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건 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2번을 기억해야 돼요. 염려 없이 주를 섬기며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귀한 소명이자 은사가 독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분도 있는 거예요. 3번 보시면 독신은 비정상적이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온전해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지만 어른 되고 성공하는 거야.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하는 게 유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삶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을 때 그 사람의 삶도 굉장히 존중받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4번, 독신자는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아니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못 주는 때가 많이도 있어요. 또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에 매여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 독신의 경우에는 더 열심을 다해 교회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입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생명 윤리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시점을 언제라고 가르칩니까? 답은요? 1번이에요. 1번.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예요. 이유가 아니에요. 임신 12주 이후 뼈가 형성될 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소견을 내요.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기 시작할 때 8주 이후부터 아니요, 이건 세상의 말이고요. 모태 밖에 나와서 첫 숨을 쉴 때부터 이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적 관점에 있어서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태아는 고유한 DNA를 가진 한 사람이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독립된 생명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사랑도 하라고 하고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시는 게 이웃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약물낙태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태어날 생명들도 중요하니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적 방식에 해당하여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피임법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2번. 이거는 이제 조금씩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콘돔이나 정관수술 등은 수정 자체를 막는 피임법이에요.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루프나 사오피임약은 이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미세낙태 혹은 간접낙태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수정된 배아를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가능한 하지 말자, 수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낙태를 생각할 때는 수정 전이냐 후냐 이 방법론을 이렇게 따지시는 게 유익해요. 11번입니다. 산전 진단을 통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성경적 윤리관은 무엇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요즘 시대는 부모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복 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부딪힐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명이 더 우선되는 거지 생명이 있어 행복이 있는 거지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2번, 기형아는 불행할 것이 뻔함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기형아라고 불행하지 않아요. 무조건 태어난다고 불행한 거 없어요. 무조건 세상에서 월등한 유전자여야지 세상 보기에 좋아야지 행복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좀 못생겨도 돼요. 못생겨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뚱뚱해도 되는 것이고
조금 말이 어눌해도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복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감히 나서서 먼저 중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보호하는 행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칼 들고 누구를 안 죽였으니까 난 살인 안 했지? 이것만이 아니라 계명은 더 광대하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인과 관련된 것들에 나 또한 동참해서 막아주는 거, 보호하는 거, 이 일까지 해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2번입니다.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매우 극단적인 딜레마 상황 중 예외적으로 낙태적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요즘에는 자녀 양육비 문제, 이것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걸 많이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때. 2번, 범죄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이때도 너무 안타깝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3번, 자궁의 임신이나 산모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 미성년자가 임신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미성년자가 임신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미성년자한테 임신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상담 기관을 연결해주는 걸 알려주는데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임신하면 안 되고, 요즘에 미성년자한테 피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애초에 미성년자는 피임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나라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피임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이미 젠더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시켜주지 않나, 이런 교육은 우리가 강하게 반대해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녀를 간절히 원하나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뭔가? 답은 2번이에요. 불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 아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임신을 못하게. 아니요. 그러지만은 않아요. 2번, 타락의 결과로 피조세계에 들어온 질병 중 하나는 맞아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몸이 온전했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요, 암도 걸리고요, 다양한 질병에 걸리고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것 중에 하나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으로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학적 도움으로 극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왜 주셨냐?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임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면서 노력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4번,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게 믿음 없는 행위처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의학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4번입니다. 자, 현대 보조생식 기술 중 도덕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적 축소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남편의 정자를 체내에 주입하는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 몸 안에서 이게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체내 수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인정을 해줘요. 2번, 남자와 정자를 채취해 질병 여부만 확인하는 수정 전 유전자 검사. 이거는 유전자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3번, 임신 확률을 높이려 여러 배아를 착상시킨 후 우수한 태아만 살리고 나머지는 고의로 죽이는 낙태행위. 흔히 우리가 요즘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많이 합니다. 이 결혼이 굉장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환경 호르몬의 여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이런 건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시술이 여러 배아를 동시에 만들었다가 배아가 수정됐을 때 자궁에 착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착상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배아가 착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배아를 한 개만 놓지 못해요. 한 개만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을 하고 그 중에 누군가는 탈락하고 그 중에 누가 태어나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원치 않겠지만 이미 수정된 배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배아를 만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가능한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배아를 한두 개만 만드는 거였어요. 한 명이 착상되든 두 명이 착상되든 그렇게는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왜 쉽지가 않냐? 비용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원론은 지키고 있자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 시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방법에 있어서 엄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잖아요. 둘 쌍둥이, 셋 쌍둥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시험관 아기 시술 때문에 그래요. 요즘 워낙 많아지는 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은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관을 뛰어넘어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삶으로 가장 생생하게 재현하는 영광스러운 대안은 뭐예요? 4번 입양. 이건 우리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16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재해석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은 2번이었어요. 음욕을 품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니요. 율법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행동해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내면의 태도, 동기까지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17번이에요. 자, 외설물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자마자 신나가지고 옳은 거 택하셨으면 틀렸을 거예요. 아닌 게 뭐냐? 1번 배우자에게 향해야 할 사랑과 친밀감을 빼앗아 결혼 언약을 훼손한다. 2번 사람은 성적 대상일 뿐이라는 왜곡된 거짓 신념을 심어준다. 3번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 다 맞는 말이고 4번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와 부부관계 활력을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도 아니고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외설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설물들을 거절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18번입니다. 자, 오늘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합당하게 수용하는 기독교 전쟁론과 그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기독교 평화주의를 외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사람들 원래 다 선하니까 어떤 의미로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무기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폭력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군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신앙의 이유로. 이거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내 자녀를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평화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먼저 쳐들어가서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이 보호하는 싸움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기독교 정당 전쟁론이라고 했어요. 정당 전쟁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해요. 그래서 부당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를 알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것을 우선시하고요. 악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선 전쟁을 먼저 선제 타격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제 타격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적정선에서 대응을 하는 게 기독교 정당 전쟁론이에요. 종교격자들이 대부분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근데 정당 전쟁론만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요. 때론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로는 정당 전쟁론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수용하는 부분적 수용하는 입장이 3번에 나오는 대의 전쟁론이에요. 우리 국가의 번영과 이념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므로 적을 무조건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멸절해야 한다. 이건 정당 대의 전쟁론의 설명은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국민을 납치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납치했어요. 그럼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선제 타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세력이 무언가의 공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공작 시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의 전쟁론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19번 쉬어가라고 넣은 거예요. 지난 11주간 기독교 윤리학을 열정적으로 강의한 노승주 강사님이 집필 중인 책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성경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갖고 싶은 성도라면 장바구니에 살포시 담아보아야 할 이 책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답은 3번이요? 최은영 쌤이 쓰고 있는 책이래요. 현재 과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그 과제인데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에 있는 것 같은데 프레임을 부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 과제예요. 아직은 하도 교회한테 프레임을 씌워대니까 프레임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파헤쳐 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웅크려들고 우리야말로 좀 이제는 맨날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합니까? 우리가 시대를 읽는 메커니즘을 읽고 이 시대가 이렇게 항상 또 교회한테 프레임 씌우는구나. 또 교회한테 이런 짓거리 하겠구나. 이걸 깨우치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 오히려 교회가 전파하는 건 이런 내용이야. 이걸 알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집필 중인 책이 가제가 프레임을 부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장바구니 안 담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선물로 드릴 거니까 안 담으셔도 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은밀한 죄악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2번이에요. 1번 문제는 선천적인 유전자임을 결코 변할 수 없다. 이거는 의학이 아니에요. 이미 들통이 났어요. 의학이 아니에요. 유전적이지 않아요. 동성애는. 3번도 틀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영원히 정죄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좀 강력한 좀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도 자유하지 못해요. 동성애라고 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설교에 또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는 내 행위로 내가 너무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죄를 우리가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연달아 찾아오는 죄악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죄가 뭐 다른 죄보다 더 특별해서 이 죄만큼은 지옥 가고 그런 죄는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해버리면 나의 삶에 왔을 때 거짓말을 반복하는 나는 지옥 안 가는가요? 안 가나요? 그럼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지옥에 안 가나요? 우상숭배와 탐욕과 탐심에 물든 나는 지옥 안 가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걸 버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 때문에 지옥 간다? 우리가 이런 자세는 지니면 안 되고 대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은 해야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거고 4번 시대가 변했으니 이젠 죄가 아니라고 타협해야 한다. 아니요. 시대가 변했어도 죄는 죄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놀라는 게 저도 옛날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동성애라고 하면 뒤집어졌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세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왜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꼰대 소리 안 들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니까 깨어있는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지 못한 자세예요. 시대가 지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가 꼰대 소리 들으면 좀 뭐 어때요?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진리 전하다가 꼰대 소리? 그럼 땡큐죠. 그럼 우리 앞으로도 꼰대 소리 들어야죠. 초대교회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은 비방이고 조롱이었습니다. 저 예수만 따라다니는 놈들, 멍청한 놈들, 미련한 놈들. 예수쟁이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고백하잖아요. 나 예수쟁이야. 자랑스럽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근데 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속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얼빠진 놈들, 이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조롱이 오늘날 우리한테 온다면 꼰대 소리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동성애 갖고 그래? 차별금지법 꽤나 그렇게 되겠어? 낙태 뭐가 문제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거도 안 해보고 그렇게 결혼한다 그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뭐든지 애 다 낳아라 그래? 이런 말 한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처럼. 세상에 비가 안 오는데 왜 배를 짓고 있어? 저 멍청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 그래? 아니 저 산꼭대기에서 대체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저 미친 짓거리 하는 거야. 노아 저 양반은 아마 저러다가 죽을 게 분명해. 정신병 걸렸어. 다들 그렇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바보야. 멍청해 미련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보가 아니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그 미련한 방주를 짓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면모가 있어야겠죠. 성품이 너무 좋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왜 저 부분이 저렇지? 아니 저런 얼빠진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시대가 너무도 급변하고 악해져요. 우리가 윤리학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너무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악한 문화에 우리가 동조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만에 붙잡고 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부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충돌하는 세계관 공부할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뭐든지 위축되어 있어서 방어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에 대항하는 것들,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라고 말을 해요. 다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요. 우리한테 이런 전투적인 욕구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난 좀 피해 있을게. 나는 거긴 어울리지 않아. 구별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구별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높아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사명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공부를 잘하면서 세상이 이런 논리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대항해야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선점해야겠구나. 이 생각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이 세상 스스로가 타락을 했어요. 벗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 죄악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놓으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을 실천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가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번역시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직장 분위기를 이전에는 죄악된 문화만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있는 지역이 죄악으로 물들었다? 우리로부터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경 5km는 적어도 모든 교회들이 교회라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교회라면 의정부 땅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의정부는 너무 작용화가 심각한 곳이어서 목사님들이 대놓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나. 너무 심각한데 우리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일단 뒷전이고 의정부에 있는 우리 교회 반경 5km에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이 시대를 직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당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제하지만 우리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변화시킨다면 충분히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음가짐을 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